5월 21일이 승천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이 또 28일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을 카운트해서 승천주일, 또 열흘을 카운트해서 또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에 성령 강림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늘 자기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나오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성격이 강팍해서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식구를 위한 기도나 자녀를 위한 기도나 계속 같이 해주곤 있습니다마는 잘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고요. 왜 하필 사도 요한이냐? 왜 하필 바로 당신이냐? 그런 거죠. 고난당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여서 죽어가는 그 임종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임종 옆에 끝까지 있었고 십자가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를 이제 부탁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밑에 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마리아를 잘 섬기는 효자가 되게 됩니다. 지상에 계시면서 약 12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원수가 앞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나타나셔서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항상 거기에 개근하고 출석했던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때로는 거기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그 자리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또 시험 받아서 엠마오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요한이 있던 자리,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 그 12번이나 사도 요한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가 모여 있는데 그 베다니 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요. 또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또 380명의 또 다른 또 제자들은 집에다 갔지만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 속에 또 사도 요한이 있었고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예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머물러 하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복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그 아가페 복음을 조술하는 축복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리게 됐고, 요한 1, 2, 3서를 써서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사를 바로 사도 요한이 하게 됐고, 더욱더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장 자세하게 저술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기록하게 된 것이다. 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노인이 노구를 이끌고 그 굴 속에서 연단받으면서 고문받았던 그 육체를 추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가지고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기도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복받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빨리 뭐 집도 팔려야 되겠고, 뭐 빨리 또 새 집도 사야 되겠고, 빨리 우리 아이가 또 시험에 합격해서 또 공무원이 돼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산적한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때로는 아픈 사람이 빨리 나아서 간증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 말고 또 다른 복이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다른 복은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던 교우가 같이 예배 드리다가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먼저 천국으로 가는 게 사실은요, 본인이 저기 없어서 얘기지만 스데반처럼 먼저 돌에 맞아 죽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 그게 복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또 아플 것이고 또 외로울 것이고 또 경제 고통 받을 것이고,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젊을 때 먼저 가는 게 사실은 복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먼저 가는 게 복이라서 먼저 갔는데,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20년 딱 선교하고 순교해서 먼저 갔는데, 왜 이렇게 그 100세가 되도록 사도 요한은 먼저 안 데려가고 그 고난을 받게 하고 도미티아 황제가 고난을 준 다음에 너무 늙었기 때문에 순교할 필요가 없다, 죽이지 마라, 그래서 유배해라. 그래서 그리스 반도에서 서남 쪽으로 있는 길게, 우리 나라의 그 전라남도에 있는 아페도 정도 작은 섬인데, 그 섬, 그렇게 작은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일생을 여기서 아주 배고프게, 아주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마쳐야 되느냐. 이 두 번째 복, 뭐냐면 먼 훗날이 될지 뭐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대체 어떤 모습일까? 나 빨리 천국 가서 주님을 보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 볼 수 있었다는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복이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빛난 주석 같고 환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그런 모습, 재림후에 내 앞에 나타날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먼저 봤다는 거죠. 왜냐?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연단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다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 연단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고 기도 응답을 연기시켜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땅에서야 손가락질 당하고 이 땅에서야 부끄러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축복은 사도 요한처럼 저 천국에서 만날 주님을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이 연단을 언제 풀어줄 것인가? 내 사람은 언제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이 없으신가?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뒤로 들리는 생생한 음성, 실제로 보는 것 같은 생생한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개척되었던 초대교회 7교회에 이것을 보내달라.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이르는 그 초대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사도 요한에게 줘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느니,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느니, 버가모 교회, 이러면서 어떻게 에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순서대로 안 외우면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순서대로 외우는데 갓 졸업하신 분이 제일 많이 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가 그거 에서보도 사빌라고 순서대로 외우느라고 칙살나게 고생했는데 목사님 내 마음 알아주네 하면서 지긋하게 웃음을 짓고 있는 분이 남자라고까지 얘기 안 하지만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먼 나라에 내가 재림 때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찾아오실 텐데 말이에요. 누구에게 찾아오실까? 이게 의문이에요. 아니, 그것 좀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나도 그거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 교통사고로 갈지, 암 걸려서 갈지, 내가 어때 백혈병 걸려서 갈지, 내가 어때 폐병으로 갈지, 어떻게 갑자기 내가 모르지만은 나도 언젠가 가겠지. 우리 교우가 떠났는데 50대에 지난주에 먼저 갔습니다만 이렇게 50대에 먼저 가는 분도 있는데 내가 60대, 70대인데 나도 언젠가 가겠지. 그런데 가겠지라고 끝나지 마시고 가기 전에 저 천국에서 주님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부르기 전에 이 땅에서 한번 그 모습 보여주시고 천국 한번 체험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 천국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가기 전에 진짜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언젠가 천국에 갈 거지만 아직까지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나 천국 보고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 보고 왔는데 이런 휘황찬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 만지고 왔는데요. 뭐 그런 간증을 이 땅에서 하다가 내 수명이 차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했더니 응답도 안 돼도 그렇게도 응답이 안 되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계속 기도하는데 내 가정은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 집사님 너무 힘드신데 새벽기도 좀 중간중간에 쉬시지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직장 나가시면서 새벽기도를 안 빠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 빠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응답해 주실까? 내일 응답해 주실까? 그래서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못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달고 똑같은 눈물이 바바바바바 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도 울어가지고 휴지를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항상 휴지를 넣고 다닙니다. 저는 뭐 주머니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 보십시오. 뭐 휴지밖에 없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휴지 여러분 울면 그래서 또 휴지를 꺼내서 줬네 이렇게 또 모자라서 또 줬네. 이 옆에서 얼마나 우는지 피곤한데 잠이 모자라서 힘드는데 3시간 4시간 자고 어떻게 사냐. 새벽 기도라도 빠져라. 못 빠지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그런데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는 거죠. 목표는 그거였어요. 내 목표는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부활하신 예수를 나에게 보여주는 거였어.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계시록 1장 4절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을 바로 연단을 가장 많이 받은 스데반은 얼마나 좋아요. 야곱은 얼마나 좋아요. 젊은 날에 갔으니까 사도 요한이 받을 이런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문을 더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래 살수록 더 연단이고 오래 살수록 더 외로움이고 아픔이죠. 4절에 보니까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을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는 게 이것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반모섬에 그 남부에 가면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성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굴 속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배고파서 막 굶어 죽을 지경이면서 사도 요한은 거기서 계시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봤는데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야.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리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나를 이 모든 죄악에서 해방하신 주님, 이걸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글자로 체험하지만 사도 요한은 음성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해방시키셨잖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세세토록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저는 그 고난 중에 보여준 예수님은 최고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고의 위로의 주님을 기도하다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그 대신에 안 바뀌는 대신에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려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알파 오메가 대신 전능한 그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네. 그런 거더라고요. 어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자기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 너무 괴로운 거야. 왜 내 남편이 천국으로 갔냐고 막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젊은 남자를 먼저 데려가시면 난 어떡합니까?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게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갔지만 신랑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네 남편을 사랑해서 먼저 데려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나를 껴안아 줄 때 정말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불신앙,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냐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봐야 되는 거더라고.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 그리고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혼자 외롭게 살지만은 예수님 신랑 의지하여 힘차게 살겠습니다. 교회 안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시고 천국에 먼저 올라가셔서 재림할 때 나를 찾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체험했느냐 아직 못 체험했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연단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 교회 나가기 부끄러워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나가요? 난 못 나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연단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랑 예수를 나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초대교회에게 전할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왜 하필 반모라는, 송진이라는 뜻인데요, 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을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9절에 환난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간증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전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해서 경제적인 것도 걱정 없고 자식에 대한 걱정도 없고 내 건강에 걱정도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내가 몸이 아프지, 몇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한 푼 쓰기가 너무너무 아까운데,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전도에 동참하는 자. 할렐루야. 그 고난에 동참했던 요한에게 10절에 주의 날이 주일이죠. 주일에 성령에 감동하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말이라. 11절에 두루마리에 다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에서보두, 사빌라. 맞네.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록을 받는 그 축복, 가장 긴 연단을 받은 자에게, 가장 외로움이 많았던 요한에게 가장 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설에 의하면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지나 200m밖에 안 되지만 몇 킬로를 산을 올라가야만 그 굴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굴에서 노장의 몸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답니다. 주님 오시길 기다리면서 외롭게 힘들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보여주셨다. 2절에 보니까 자기가 본 것을 사도 요한은 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복이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읽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사도 요한이 본 그 생생한 체험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단이 있는데 응답은 안 해주시고 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누구에게? 중요한 건 이 땅에 없어질 돈을 누가 더 많이 모았냐? 이 땅에 다 사라질 사람들, 펑 튀기면 다 없어질 사람들하고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오늘 오실 것인가? 누구에게 보여주실 것인가? 오마불만 기다리는 자에게,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끝까지 특별한 뜻을 계시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읽는 자들이여,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여,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그런 재림의 예수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너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오늘 그 사명의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사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천국 보고 왔다 그러는데 나도 가서 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를 갖다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타날까? 난 이게 관심이더라고요. 저분에게 저렇게 연단을 주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교회의 장래를 보여주시고 초대교회에 해야 될 일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요한 1, 2, 3서 보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그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다 사명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부활 후에 승천까지 가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기필코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마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만몬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너도 나처럼 승천할 거야, 승천의 소망을 주시면서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곧 임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주옵소서. 내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 나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내 기도 제목을 응답 안 해 주시거들랑 그 주님을 보여 주옵소서. 먼저 간 내 남편을 돌려주지 않으시겠다면은 신랑 예수를 보내 주십시오.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